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될 거냐, 지켜질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헛된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모습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매일 보고 있어서 되는 대로 아무 약속이나 합니다. 그리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런 풍조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무엇인가 약속이 오고 갔을 때 이 약속이 지켜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삽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안창호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옥고를 여러 번 치루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옥고 치른 그 사건이 어떤 일이었냐면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일하실 때에 조선 소년단 뒷바라지를 해오셨는데 한 단원이 와서 우리가 5월 달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후원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께서 지금은 돈 없고 내가 4월 26일 날까지 돈을 마련해서 너네 집에 갖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4월 26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윤봉길 의사가 일본 왕의 생일 축하 행사를 하는 홍구공원에 모인 관동군 그 지휘관들에게 폭탄을 던진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폭탄이 터졌으니까 일본 경찰이 그리고 헌병이 애국지사들 찾는다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걸 알면서도 돈 갖다 주러 그 집을 간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소년 집 앞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국내로 압송돼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전 교도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러요. 이런 약속이 우리 시대에 지켜질 거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의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 언약 신학이 있습니다. 언약, 약속, 계약이라는 단어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의 역사다라고 해서 언약 신약이라는 한 갈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맺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에 우리 스스로도 기대를 안 해요. 우리도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도 안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러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해요.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을 하면 서로 조건을 내걸잖아요. 이 언약식의 조건이 뭔가? 두 번째, 이 언약식의 내용, 어떤 걸 내용으로 하자. 언약식의 내용이 뭔가?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이 약속, 그 영원하시고 복된 약속을 우리가 오늘날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나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왜 시내산에 데리고 왔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도망 생활을 하면서 40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모세가 80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이 산으로 데리고 오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마 하고 출애굽기 3장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내산에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아요. 이게 다른 산 아니냐? 성경은 산맥과 산봉우리 이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태백산맥 그 줄기를 따라서 산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죠. 산봉우리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봉 무슨 봉 무슨 봉. 그렇지만 전부 다 태백산맥 안에 있어요. 신의 산맥입니다. 그 안에 호렙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산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산으로. 성경은 산 이름 이야기할 때 산맥과 산봉우리 이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오늘 19장에 성취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남은 약속은 딱 2개 남았습니다. 딱 2개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거, 이 2개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 백성들을 불러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쌍방계약이죠.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해. 쌍방계약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일방계약이에요. 일방언약입니다. 일방적 계약.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악수를 쌍방적으로 했다고 치십시다. 누군가가 우리 팔을 잘라버리면 그 언약은 끝나요. 외부에서 어떤 강제력이 동원되면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쌍방 계약일 때 외부에서 어떤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아도 내가 그 손을 놔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종류의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잘라서 이 계약을 파기시킬 능력을 가진 존재가 온 우주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계약이에요. 영원한 계약. 일방적인 언약인데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쌍방 계약이었다면 이 언약 파기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일들을 밥 먹듯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약의 조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순종해라. 이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순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움켜쥐든지 내 손을 놓든지 이 언약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언약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아담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될 거다. 이때 이 약속을 받은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에게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니까는요. 내가 너의 후손 중에 하나를 구원자와 승리자가 되게 하마. 일방적으로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예요. 두 번째 언약이 창세기 9장에 있었던 노아 언약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내가 2번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해줄게. 세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손의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해줄게. 일방적으로. 네 번째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왕에게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너의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받게 하겠고 너 이 왕의 자리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리라.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려요, 대통령이 다스려요, 수상이 다스려요? 수상이 다스리죠. 다윗 혈통은 끝났습니다. 다윗 혈통이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혈통으로 태어나요? 다윗 후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나서 만왕이 왕이 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까. 다섯 번째 언약이 십자가 언약, 예수 언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해줄게. 그렇게 일방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그리고 이 일방적인 언약의 초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항상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음에 있어서 조건이 걸려야죠. 조건. 이렇게 하자.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10절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일째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할 거니까 3일 동안 너희들은 준비를 해라. 그 준비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옷을 빨아라. 야, 이거 뭐 세탁소 차려야 되냐? 이게 뭐냐? 이게 옷을 빠는 게. 성경에서 옷을 빤다라는 행위는 더러운 것을 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럽고 부정해진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혼용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인데, 그러면 옷을 빨으라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는 거예요. 죄 하나도 짓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옷을 빨아라라는 말은 이미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 유지를 해라라는 말은 지금 이미 뭘 전제 조건으로 깔은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져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정하고 더럽고 죄에 속한 것들은 이사야 59장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없어서 니네 기도 안 듣는 게 아니다. 오직 너의 손에 있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 귀를 막아서 너의 기도를 들리지 않게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가?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성결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뭐 좀 해라고 말을 하면 이걸 전부 뭘로 받아들이냐면 종교적인 의무로 받아들여요. 종교적인 의무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가 되면 짐덩어리가 돼요. 우리를 찍어 누른다고. 이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한 게 누구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요구한 거거든요. 우리의 뭘 위해서요?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누가 봐도 표신하는 은혜, 저 집은 요새 대라대라 해 라고 하는 은혜, 이걸 왜 못 받는가? 못 받게 살아요. 우리가 못 받게 삽니다.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복된 일이 없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혹시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다라는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인내력을 키워주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안 주고 이렇게 미루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우리가 못 받게 합니다. 우리가 못 받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뭐 하는지 네가 너를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라갈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종교적인 의무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것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무거운 짐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다 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된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그거 진짜 순수한 겁니까?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식의 성공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듣고 부모된 여러분 순결하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현대 부모 중에 많은 경우는 자식의 성공을 더 원할 겁니다. 자식 자체보다. 자식의 성공. 육신의 부모는 불순해요. 육신의 부모는 불순하다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정결하셔요. 불순한 게 없어요. 이거 해!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좋아서 그래요. 이것 좀 하지 마라 할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좋아서예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축복의 언약을 맺는 첫 번째 조건은 성결하는 거예요. 성결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복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지를 못해요. 가로막아요, 그 길을. 그래서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해라. 이걸 요구를 한 것이요. 두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율법을 지켜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로봇이냐? 나는 하나님의 노예냐? 하라는 대로 하고. 가끔
연예인 되는, 특별히 아직 어린 아이들이 기획사 사장에게 속아서 노예계약 맺는, 그러니까 계약서를 아주 사장이 일방적으로 모든 이익금을 싹 뽑아가게 이런 계약 맺는 사건들이 텔레비전에 가끔 보도가 돼요. 만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 계약 조건이 노예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야죠. 이것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최소한 50% 이상 하나님이 가져가면 노예 계약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생기는 열매를 누가 가져가요? 100% 우리가 가져와요. 노예 계약 아니에요. 근데 노예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심어준 건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고 무식해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로봇이다, 이건 노예 계약이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된다, 이 생각은 마귀가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도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나도 내 생각이 있지, 성경대로는 하라는 대로 못하지, 이렇게 하고 삽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생기는 모든 기득권, 모든 열매, 모든 이익, 이건 100% 우리가 가져와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불공정 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불공정은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5절 하라는 대로 해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지를 기억해봐라. 그게 4절이에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라. 10가지 재앙이 있었잖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나갈 때 너네는 해로움을 하나도 안 당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해봐라. 지금 석 달 동안 오는 동안 광야 지나올 때를 기억해봐라. 물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생수 주었고, 양식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때 보내줬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해왔다. 그러니까 4절을 이미 주신 은혜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5절 내 뜻대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 이미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4절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우리가 받아왔던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지금 코로 숨쉬고 살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지키고 보호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살려놓으시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다 생각나요. 다 생각나요. 나는 지금 감사할래야 감사할 건덕지가 없다. 기도 제목이에요. 본인의 그런 영혼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 강팍함이 깨트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완악함이 깨트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게 깨트려져야 좋은 밭,
옥토밭이 되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과 은혜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요. 그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에요. 그게 대박이에요. 그거 한번 이 땅 살아가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사는 동안 한 번은 겪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박나는 인생. 우리가 신실한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거 됩니다. 그거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일방적인 계약을 맺는데 전제 조건을 두 개를 딱 댔어요. 너희들이 불결하면 내 앞에 복 받으러 못 와. 그러니까 성결해라. 두 번째,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돼. 이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이 영원한 언약과 축복의 언약이 제대로 딱 맺어지게 됐다면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그 첫 번째가 5절 끝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소유물이 될 거다. 소유물, 이거 뭐 노예되는 건가? 라고 하겠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소유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의 뜻은 귀중한 소유물, 보물이에요. 보물. 니네가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할 건가 그림처럼 설명한 것이 스바냐서 3장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보물이라서 그래요. 이 스바냐서 3장 요 17절 요 9절만 묵상해 보면 조금 천박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귀하고 좋아서 환장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물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나쁜 놈이다. 그런데 네 자식들한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놓고 어떻게 막 주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지금 인생이 고달프신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사면초가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뭐 죽을 지경인가요? 앞에서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 자리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리예요. 북한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상황에서 살아야 돼요. 벌써 80년째예요. 지금 3대째입니다. 3대 8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못 누리고 죽어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지나가는 자리예요. 지나가는 자리. 성도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지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옵게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이 짧은 기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송대가 노래 따라서 볕들날을 보게 될 겁니다. 볕들날을.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언약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특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물과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보물과 소유물이. 그러면 이 특혜를 어떻게 받을 거냐? 저는 구경 누구 따라서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만 한국의 5대 백화점, 대형 백화점에 가면 VIP 룸이 있답니다. 혹시 누구라도 따라가서 한번 거기 가본 적 있으셔?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거의 뭐 호텔 수준의 휴게실을 만들어놨다 그래요. 뭐 다 거기 안에 있는 건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VIP 카드를 받을 수 있는가? 뭐 조건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그 조건을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이상 긁어야 돼. 자, 백화점에서 아이고 당신은 우리들한테 존귀한 존재예요 하고 VIP 카드를 하나 줘요. 그거 받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써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받냐 이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겁니다.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하소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내 보물이 좀 돼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공짜로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어요. 잠실에 롯데 월드타워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어요? 그 주인이 나한테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 주인이 나한테 주면 돼요. 내가 값주고는 못 삽니다. 그 주인이 나한테 공짜로 주면 됩니다. 허접해서 그것을 나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값주고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나한테 공짜로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의 백성 되는 거, 이것이 허접해서 하나님이 애따 떠나가자라 하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고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티켓을 못 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공짜의 역설이 있죠. 공짜로 받다 보니까 허접해. 받은 내가 허접해. 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이걸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공짜로 준 건데 받은 나는 공짜로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찮아. 혹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다, 이것 때문에 통곡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살려주셨다, 진짜 이 사실 때문에 평생 한 번이라도 통곡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지.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거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네 심장을 항상 뜨겁게 만들어라. 요한계시록 3장 2장부터 보면 7개의 교회에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칭찬이 있었지만 책망을 하나 받아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 책망할 게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마음이 식었어요. 다섯 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지금처럼 미지근하면 내가 너 입에서 토해버린다. 냉랭한 가슴, 미지근한 가슴,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범죄 행위예요. 죄만 안 지면 돼, 이런 생각은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 냉랭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심장이 온도가 뜨겁지 못하다. 범죄 행위. 그래서 성경은 이 티켓 공짜로 받은 걸 생각하면서 네 심장을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용광로로 만들어놔라 라고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요. 이제 두 번째 특권을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만 주시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특권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해주마. 뭘 섬긴다? 이건 세상 귀찮은 일이죠. 영어 성경은 이걸 서비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아이고, 또 땡큐죠. 됐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하나님, 은혜는 차고 넘치게 쏟아 부어 주시고 간섭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은혜는 많이 주시고 간섭은 하지 마세요. 요즘 자라나는 어린 세대가 부모에게 갖는 마음이 이거예요. 돈은 많이 주고 간섭은 하지 마.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권이라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특권이랍니다. 이게 특권. 이 작은 나라 대통령에게 가까이 아무나 못 가요. 하기야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만 어찌됐든지 내가 없어서 다행이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대통령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청와대 들어가서 일 못합니다. 그게 무거운 짐덩어리 떠안는 것이라 한다면 사돈의 8층까지 탈탈 털리는 그 청문회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감투 쓸 거라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이게 무거운 짐덩어리라면 청와대 들어가서 나와 함께 일합시다. 이게 무거운 짐덩어리고 귀찮은 일 떠안는 거라면 온 가문이 그렇게 똥치를 당하는 그 청문회 자리 나가서 거기 앉아 있겠냐고요. 이게 귀찮은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 있게 해줄게. 이건 또 왜 귀찮은 일로 생각하죠? 이건 이런 생각을 누가 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껐떡도 안 합니다. 성경은 이게 왜 복된 거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복된 거냐? 일단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받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영광이에요. 두 번째, 이 섬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걸 하나님이 기특한 걸로 보시고 뭘 줘요?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건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이게 특권이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특권이냐 의무감이냐? 특권이면 감사와 감격과 설렘이 있겠고, 의무감이면 좀 거시기 하겠죠. 설교의 내용 말고요, 설교의 시간만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제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셔요? 짧다고 생각하셔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디 행사하고 어떤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일부에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제가 반드시 결심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 목사인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드리면 아우, 설교 짧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막 못 견디겠더라고. 짧다고 생각하는지 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예배 행위, 헌금 시간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그리고 찬양이 들어있고, 그리고 설교가 들어있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걸 의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행위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복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4절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4절.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
3개월 동안 홍해 사건, 수루강에서 마라 웅덩이 만난 사건, 엘림의 12 샘물과 70 종려나무를 만난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사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에서 이긴 사건. 하나님과 엮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엄청난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생기는 이런 특권들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일까요? 경험될 수 없는 일들일까요? 경험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인자함을, 나의 자비함을 너희들은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건 뭐예요?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먹어봐라. 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먹어봐라. 먹어봐라. 만일 이걸 맛본 사람들은, 먹어본 사람들은 그걸 더 기대하겠어요? 기대하지 않겠어요? 더 사모하겠죠.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겠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더 좋으니까 더 사모하겠고 더 갈망하겠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뜨겁게 할 겁니다. 그럼 더 많이 받겠죠. 눈덩어리 불어나듯이 은혜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맛을 못 봐봤으니까 이게 뭔지 기대감도 없을 것이고 받고자 하는 열망도 없을 것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은혜가 없을 것이고 은혜가 없으니 더 기대감도 없을 것이고 더 열망도 없을 것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일을 더 안 할 것이고 당연히 결론적으로 은혜가 없을 것이고 은혜 악순환이요. 은혜 악순환. 우리 교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 우리 한국 천만 성도 전체가 덩어리로 은혜 악순환에 들어왔어요. 덩어리로. 그러면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고 나도 그 은혜 악순환에 함께 말려 들어가서 그곳으로 굴러갈 거냐.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생으로 뛰어 들어갈 거냐. 라고 하는 결단은 오늘 각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특혜예요. 이건 특혜예요.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 조건이 2개가 붙었습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권이 생겨요.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언약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혜의 선순환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회